에베소서 5장 20절 한 절의 말씀 315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참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던 욥기 말씀을 잠시 접어두고 이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의 우리가 감사의 믿음이 좀 회복되어지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에베소 5장 20절 한 절 짧은 말씀이지만 범사의 감사, 항상 감사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치고 감사하지 말아야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다 살아가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제 제목과 같이 범사의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을 때 우리는 참 많이 당황하게 되죠. 목사인 저도 참 이 설교 제목이 참 부담스럽기는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아시겠죠. 늘상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한 가지 사실이지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굳이 부딪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치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싶겠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을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감사의 조건보다는 원망, 불평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은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입술로는 겉으로는 감사의 표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속 사람의 모습은 여전히 원망하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 제 속에 많이 있기 때문이죠. 정말 오늘 또 아이들하고도 예배하면서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겠냐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못한다고 딱 잘라서 아이들이 이야기하더만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힘든 것이고 더더욱 여러분에게는 몇 배나 더 힘든 그러한 삶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며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일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론 그 사람들도 100% 범사에 항상은 아니겠지만 요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그분들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이 간증자로 서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온전한 완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나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감사의 삶을 실천해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밤마다 간증의 주인공들로 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 삶이 나의 입장이라면 정말 내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저분처럼 저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볼 때 참 쉽게 동의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남의 일이니까 그저 쉽게 생각하고 남의 일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긍정할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입장 바꿔 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저러한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그들처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젊은 부부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한참 일해야 할 때 뜻하지 않은 질병이 생겨서 식물 인간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돌봐줘야 할 그런 인간으로 그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 그 자식을,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감사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았어요. 우리가 사랑의 헌금으로 드린 한 사람의 가정, 어제도 우리가 보았죠.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그처럼 힘든 길이 없어요. 죽음을 아시죠? 교회에서는 오래 다녔다고 권사도 시켜주고 안수집사도 장로도 시켜줬는데 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도 그래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길은요 결코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를 실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주님, 나 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뭔가 내가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인생에 한두 번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확신이 서요. 내가 가는 길이 틀린 길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도 흔들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도 없이 흔들리고 가는 거예요. 원망과 탄식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무나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에 묵상하는 욥, 여러분 그 욥의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처절합니까? 얼마나 처절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토록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려고 그렇게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종교인으로,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코 그런 일에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범사에 항상 감사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지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능지수, 감성지수, 도덕지수, 이런저런 지수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오늘 아침에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IQ 몇인지 아니?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럼 검사 안 했니? 했더니 안 했대요. 요즘에는 그거 안 하나 봐요. 우리는 학교 들어가면 IQ 검사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IQ를 알죠, 대부분. 어떤 사람은 140 정도 된다고 그러고 나는 IQ 140인데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 분도 있고 나는 하도 안 돼. IQ가 100 이제 조금 넘었어. 그냥 원숭이 수준 되나 봐. 이러면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IQ는 선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해지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나머지의 감성지수나 도덕지수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생각하고 노력하기에 따라서 그 지수가 상향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지능지수가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보다 지능이 더 좋은 AI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들이 할 수 없는 감성지수, 도덕지수는요, 그것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지수들이죠. 바로 거기에서 창의력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인간사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 모든 그런 이해력,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EQ 또는 이제 MQ라고 하는 도덕지수라고 하는 감성지수와 도덕지수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3Q가 있습니다. 세상은 IQ, EQ, MQ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지수 3가지가 있는데요. 그는요 FQ라고 하는 Q예요. FQ는 뭐냐면 페이스 코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예요. 믿음의 지수라는 거예요. 믿음의 지수. 호프 코션, 또 소망의 지수, 러브 코션, 사랑의 지수라고 하는 그러한 3가지 지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추수, 감사주일이에요. 그 세 가지 지수에 한 가지 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지수는 무엇일까요? 예, 감사주일에 감사지수가 높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한번 오늘 이 아침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2021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정말 얼마만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죠? 여러분 정말로 감사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원망, 불평 그런 것들의 충만 속에 살아오셨습니까? 보통은 어때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 이 감사의 고백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감사한 만큼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도 감사한 만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믿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죄송하지만 가짜일 수가 있어요. 그냥 종교인의 어떠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우 중에 우리엘이라고 귀한 우리 형제가 한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아동센터의 선생님들도 영어를 열심히 요즘에 잘합니다. 아주 잘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아주 영어를 아주 또 열심히 하고 선생님한테 영어로 물어보고 또 영어로 대답하고 아주 영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 이 영어 가운데에서 가장 흔한 말이 뭐냐면 thank you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은 태어나면 아빠, 엄마 이 말 다음에 뭔 말이 제일 빨리 배우는가? 감사라는 단어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땡큐. 온통 땡큐예요. 저도 예전에 젊은 시절에, 지금도 젊지만 말입니다, 미군 부대에 좀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냥 만나면 뭔 일이 있으면 무조건 땡큐예요. 그냥 땡큐.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 자주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만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 온통 불만 시대에 그러한 탄식의 소리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요. 그렇죠 여러분? 참 가끔 감사한 그러한 소식도 들리지만 텔레비를 켜면 온통 불만 세대예요. 가정의 불만 세대, 가정의 어떠한 그런 불만들, 또 어떤 공동체의 불만들, 나라에 대한 불만들, 어떤 정책에 대한 불만들, 이런저런 온통 불만의 세대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되고 있어요. 뭔가 좀 잘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잘한 걸 좀 감사하다고 잘한다고 칭찬할 수도 있을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잘못했다, 불만의 소리로 가득한 세상.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주일을 보내고 있다고요? 추수 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불평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한 해 동안 베풀으신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이니 얼마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강단이 아름다우시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귀한 분들이시죠. 아름다운 그분들의 헌신이 없다면 교회가 존재될 수가 없습니다.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귀한 여전도의 귀한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 이렇게 써주시니 교회가 이를 아름답게 감사의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제도 귀한 분들이 나오셔서 거의 하루 종일 다듬으시고 닦으시고 또 청소하시고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감사로 충만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감사하는 자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살아보지만 꼭 돈이 많아야 그래야 행복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거 동의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면요, 세상에 행복해할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 안 행복해 보여요. 가정에 맨날 뭐 티격태격 싸우고 말입니다. 이혼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깜빵 가고 말입니다. 그게 무슨 행복한 삶입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으면 다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행복 안 해 보여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물론 물질이라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물질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면 결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더더욱 살아갈 수 없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감사의 삶을 날마다 업그레이드 시키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큰 감사, 오늘보다 내일이 더 큰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감사의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의 불평과 불만의 지수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건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하면 불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원망이요 불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감사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범사라고 하는 것,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를 힘겹게 하죠. 그렇죠, 여러분? 건강하게 직장 생활해야 할 아들이 장애인이 되어서 식물 인간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범사, 항상 감사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남의 일이니까 우리가 쉽게 보았어요. 그렇죠? 어제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남의 일이니까 쉽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일이 내 일이라면, 그 일이 내 가정의 일이고 내가 만난 사건이라면 여러분, 정말로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범사에 항상 어떠한 일을 당해도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무조건 감사해야 돼. 그래야 네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로 범사에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 앞에 어느 누구도 만점으로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 라고 하는 말 하기 쉽죠. 그리고 목사인 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얼마든지 설교하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실제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냐라고 하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저 적당히 순종하며 대충 살며 넘어가도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대충 나의 그 힘든 환경, 나의 힘든 어떤 삶의 문제라고 대충 순종하고 대충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대충 순종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고
우리가 왜 항상 감사해야 하는지를 잠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씀하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 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 주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느 정도가 우리 주라고 고백할까요? 우리가 세례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 살기로 서약합니다 하는 그런 정도? 여러분,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습니다. 뭐 그런 정도? 그런 정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 하는 이 말의 뜻은 내 삶의 전체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전체 주인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주,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이런 것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가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서 싸우고 다툼하고 분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의 환경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아픔의 눈물의 현장이 있어도 우리는 범사에, 우리는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벽에 욥기를 묵상하고 있죠. 욥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충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못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내가 이제 돌보고 있는 자녀까지도 내 모든 삶의 부분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나의 모든 삶의 주재권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한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범사에 감사한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림없습니다. 어쩌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내가 다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설령 이 땅에서 좀 부족하고 설령 이 땅에서 어떠한 아픔의 자리가 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밤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니 결코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날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간증의 주인공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현실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바로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추수감사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탕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종으로서도 참으로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결코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존재로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무런 공로도 업적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 공로도 요구하지도 아니하시고 업적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딸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 땅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기에도 넉넉한 그러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되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아들된 딸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환경도, 상황도,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소 좀 불편하고 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적당히 타협하며 에이, 어떻게 다 순종하고 어떻게 범사에 다 항상 감사하고 살 수 있겠어? 이런 건 좀 따지고 이런 건 좀 불평 원망하고 살아가야지, 당연한 거지 라고 말하며 살아가기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체질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 감사에 인색하다면 그것은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조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는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얼마든지 행복하고, 그 행복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그 행복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죠. 여러분,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아주 1급 장애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갖지 못한 장애인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송명희 시인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겠습니까? 뇌성마비로 태어나 그야말로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을 갖지 못한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것, 자기에게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있는 것이 자기에게 없어서 안절부절하고 애걸복걸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와는 참 많은 대조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나는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송명희 시인이 보고 듣고 가졌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어떤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 고백한 그것은 다른 아닌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나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자기는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갖지 못한 분이 누가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여기 어디 누가 계십니까? 다 예수님을 믿고 권사님도 되시고 집사님도 되시고 성도가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불평과 원망과 탄식만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술에서 송명희 시인과 같은 감사의 노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그는 감사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감격하고 감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이 가진 것 나는 가졌다고, 남이 듣지 못한 것 나는 들었다고 고백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현된 감사만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도 표현하시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표현하시고, 자녀에게도 표현하시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도 표현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지수와 불평과 원망의 지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로 충만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모습은 행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있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데, 그 주님이 내 삶 속에 있는데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상황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간단한 원리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되어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욕심, 불평, 불만들 다 소멸시키고 감사로 충만한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과정들이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성숙되어지고,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우리 삶의 찌꺼기로 남아있는 모든 욕심과 불평과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한 것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